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내 고통을 왜 외면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신음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신분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에 불과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령 한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40살 되었을 때 아주 혈기가 창창했을 때 그런 일을 시키신다면 그래 내 신분도 그럭저럭 그럴만하고 또 내 나이도 아직은 청청 또 젊고 그래서 내가 할만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자에 불과한 모세를 그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약하다 못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어느 누가 그거를 가름하겠으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대신 하늘에서부터 심판의 불이 애굽을 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막 재앙이 불이 내려서 그냥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우고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계시록에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불병거와 번개, 불화살 등 중무장한 하늘의 군대를 대동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 위력 있고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빵빵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약하디 약한 80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 삶 다 살았다 할 만한 그런 모세를 이제는 숫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뭐 정욕도 없고 뭐 힘도 없는 그런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어요. 예, 이미 연약해져 버린 연약한 모세를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참 사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벌레같이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모세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 갖고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 때는 얼마나 패기가 짱짱합니까?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며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해.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봐보면은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어지고 가장 보잘것없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냥 떨기나무니까 그 뭐 하나님께서 참 그 부르시고자 원하시는 그냥 그런 지역이요. 그냥 어떤 나무는 그냥 중간에 주변에 많이 나무 있는 그런 데서 불렀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란 별로 좋지 않은 나무예요. 그냥 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죠. 참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도 있고 뭐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런데 가장 천하디천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닌데, 에레미야 48장 4절로 6절을 봐보면 떨기나무를 에레미야는 어떤 그 무엇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냐면 뭐 이렇게 저주할 때 쓰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 이거는 지금 변형된 그 제가 쓰는 성경이 아닌 변형된 나무로 이게 저 성경을 지금 누군가 뒤에서 했는데, 제가 보는 성경에는 여기가 노간주 나무가 아니고 떨기나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그것도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고요, 가시떨기나무로 표현됐습니다. 전쟁에 참패하여서 두렵고 떨리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버림받고 무가치한 사람을 이처럼 떨기나무로 표현을 에레미야가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참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떨기나무로 표현했던 것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면 조금 더 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향목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지라 얼마나 뽀대납니까? 우리 인간은 그거를 상상하고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좀 높이 보였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상을 줄 때도 뒤에서 그냥 주머니다. 나 네 상급이요. 그러고 금메달 저 뒤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뭔가 세워주고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밖에 나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강단 위에서 이렇게 선물을 줘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선물 준다면 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꼬작꼬작 넣어주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높이 보였을 거나 뭐 위대하게 보이거나 훌륭하게 보이거나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지금 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것은 모세를 보잘것없는 것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높이 보였을 것이고
좀 더 위대해 보였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데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세게 샥 불리면서 모세야 뭐 그런다든가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도 말 구유에 보내셨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신 거였습니다. 가시떨기나무는 당시 학대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입니다. 학대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 너는 지금은, 과거에는 그래도 애굽 나라의 공주의 그래도 왕자라도 됐어. 그러나 지금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고 너 별 볼 일 아닌 인간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고 용기가 넉넉하면서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 있는데 우리를 보잘것없고 보잘것없고 더 보잘것없다라는 것으로 낮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름더미 위에서 너를 건져서 귀족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참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뭐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잘 알아주는 뭐 판검사랄지 아니면 의사랄지 뭐 이러면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뭐 굉장히 좋다 참 유명하고 떵떵하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신의 뭐 스펙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5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 5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나중에 임기가 마치고 나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서 물구나무 세우듯이, 물구나무 세워놓고 털털 털듯이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이에다 걸면 뭐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이건 이래서 잘못했고 저건 저래서 잘못했고 비난하기 시작해 봐봐요. 차라리 대통령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했어도 그러고 못했으면 더 그러고. 이게 아무리 좋은 인간이라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훌륭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다 때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서는 참 훌륭하고 참 좋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간은 다 100세 인생,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100세 인생 살다 보면은 다 자기 갈 길로 가잖아요. 뭐 아무리 뭐 중국의 뭐 진시황 아무리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더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생명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더기 같은 우리라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시편에 봐보면 우리는 풀잎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슬과 같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잠시 갔다가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청년의 활기 참 창창한 나이가 몇 년 안 돼요. 몇십 년 안 됩니다. 어려서는 너무 어리고 또 조금 나이가 먹어서는 너무 나이가 먹었고, 그래서 훌륭한 그 기간이라 해봐야 몇 년 안 되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바로 80세 먹어서 힘이 없어질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때까지 사용하시지 않았고 내일 있다가 그때를 기다리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뭔가 좀 잘하면 다 내가 잘했다고 하고 교만스럽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목사가 뭐 훌륭하게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목사가 목사스럽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술,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하기는 하였지만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가 보면 홀랑 뭐 오늘 저녁이라도 야 너 오고 너 오고 너 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저 못 가요. 더 할 일이 더 남았어요. 그 삐뚤길 장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인간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가시나무 떨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참, 인간은 그냥 모세야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큰 목소리로 모세야 그리고 크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이 참 희한했어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른 것도 희한했지만 그 부르시는 부르심도 참 희한했습니다. 뭐예요? 아, 모세가 하루는 이렇게 광야에서 목동 양을 치고 있는데 저 산 중간에 봐보니까 그때야 뭐 119 소방차가 있습니까? 뭐듭니까? 불나면 그냥 다 고스란히 타지도록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 대책이 없어요. 근데 불이 막 났는데요. 불이 막 퍼질란가? 왜 저 산에가 불이가 났네? 불이 왜 났을까? 뭐 누가 담배 피는 인간이 지나가지도 않았을 건데 불이 막 확 타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타면은 연기가 난다거나 사그라진다거나 바람이 불면 옆으로 좀 퍼진다거나 뭐 그런 어떤 이상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한참하다 본 게 또 그대로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 이상해라. 정말 신기하네. 왜 불이 시들어지지가 않지? 그러면서 이상해서 쫓아 올라갔어요. 오늘 2절에 봐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예.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게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상하네. 왜 불이 꺼지지도 안 하고 사그라지지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희한하네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갔다 봐봤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5절에 봐보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에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부르심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대로밖에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이게 우리들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계의 선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꽃나무 불이 꺼져야 하나님의 부르시면,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 부르시면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안 시들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방대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려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그래? 가봐야 되겠다. 자기 방식으로는 이제 딱 가면은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살라살라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살라살라 이렇게 기도를 안 해주고 저 요단강, 이스라엘에는 강이 4개나 있는데 가장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문둥병은 깨끗한 물에다 씻겨야 맞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런데 이물질이 잔뜩 끼고 더럽고 꾸정꾸정하고 아주 벌만장만한 데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 하니까
이 남한 장군이 그래도 나름 장군인데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런 더러운 물에다가 목욕시키면 낫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물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런 더러운 물에다 나보다 목욕을 씻으라 하냐. 그리고 뒤로 돌아서 말 타고 다시 가요. 근데 참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갖고 장군이요 주인님이요. 아니 이보다 더 험한 것도 시키면 들어야지. 더 험한 것도 시키면 시킨 대로 들어야 병이 낫지. 지금 당신은 병낫으로 와가지고 이거 이까진 거 못하겠냐고. 낫으려면 이거 하라고. 아 이렇게 훌륭한 밑에 쫄병이 있어가지고 그 말 들어갖고 씻었더니 어쨌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우리는 개미만큼 지렁이만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쫄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쫄짱이게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것 갖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어림택 반푼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의 이렇게 좁아진 그런 구조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그 부르심 하나만 보더라도 이 양반은 희한하네 그래야 돼요. 이분은 참 희한하신 분이네. 희한한 일을 자꾸 하시는 분이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야, 네 병이 고쳐졌느니라 들것을 들고 나가거라 뭐 이렇게 또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물 떠다가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금매 침을 탁탁 뱉어갖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님이 좀 고상하게 병자도 고치든가 그래야지. 침 뱉어갖고 진흙을 꽉꽉 이겨가지고 눈에다 딱 발라.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 소경한테 눈에다 발라. 야 너 가서 씻어라. 이거 예수님이 헐짓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개상망측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틀을 깨셔야 됩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지 아니한 그 희한한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있는데 불이 타지가 않아. 이상해. 너무 이상해. 이것이 곧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분명 불이 났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나무 가까이 가 보아니 보잘것없는 나무까지 불이 붙었으나 참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어가지고 백향목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더더구나 열매나 잘 맺는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말이죠. 포도나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줄렁줄렁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은 사람들입니까? 열매 못 맺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네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시고 나이가 몇 살이 먹었든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습니까? 한낱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제법 쓸만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하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안에 죽었어야 될 운명입니다. 모세가 정상적으로 살았더라면요 3개월 안에 죽었어야 될 운명이라니까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금매 쫓기는 인생이고 불안한 인생이고 이제 3개월 동안 엄마가 가두어서 응애응애 소리 약할 때는 충청장에다 올려놓고 몰래 키우다가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명령이 내렸습니다. 히브리인 남자들은 모두 싹 죽여버려라. 얼마나 나놓게 봐보니까 엄마가 봐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엄마가 요괴빛이 봐보니까 내 아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3개월간 키웠어. 3개월간 키우다가 나이를 가까이다 이제 버려. 목소리가 우랑차고 와왕 울어. 그냥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이를 가까이다 버려놓고 띄어서 버려놓고 자기 누이 미리암에게 야야 아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쫓아가서 가봐라. 그래서 절절절절 나일강 강을 내려가다 봐보니까 오메 이쁜 공주가 나와서 하필 목욕하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모세는 봐봐 여보기만 해. 응? 첫 번째 엄마가 굉장히 용기 있고 믿음이 좋았어. 그 다음에 요게벳이 참 그랬어.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이요 엄마한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 들키면 같이 죽어. 순종을 잘해가지고 절절절 야 이거 어떻게 된가 쫓아가봐. 예 그리고 쫓아가봤어. 그 다음에 또 보자마자 아니 이 히브리인인 이불을 덮어놨으니까 히브리인 줄 알아. 그런데 애굽 나라 공주가 봐보니까 얘가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거야. 이거 내 말 아니요 성경에 있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자마자 3개월 만에 애굽 공주의 눈이 활가닥하게 사랑받은 남자라니까요. 여복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광야에 갔는데 누독으로 먹고 살아요. 이 초복으로 장인이 막아가지고 사기 삼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 지창 뭐요 그 뭐지 장가 가려면 막 갖고 가는 거 그것도 없는데 자기 사위 삼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건 웃자고 제가 하는 말이고요. 어이간에 가이간에 모세는 참 벌벌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계획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셨으면 처음부터 씩씩하게 용감하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좋은 상황 속에서 키웠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런데 힘 다 빼고 80살 돼가지고 별 볼 일 없이 80살 먹어가지고 양떼 먹이다가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염없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습니다. 저주받은 이스라엘이여 할 때 가시나무 떨기나무를 상징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잘것없어. 너희는 정말 내가 너를 안 도와주면 너희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불러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80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120년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이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지나면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술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또 좋은 기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도 뭐 처음에 나온 것은 286, 386, 486, 586 이제는 막 계속 그러면은 저 과거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한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용받으실 때에 가시나무 떨기도 성령이 임하니까 무한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처럼 보잘것없고 나약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봐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에다 두시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다윗을 택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60억 인구가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전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사무엘이었고 다니엘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도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두실 만한 곳, 그것이 바로 세밭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힘이 쇠잔하여지고 유명세도 없어지며 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으로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라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지식이 많고 내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쓸만한 시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리 내 능력이 많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여주실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을 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을 때, 모세 역시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았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하였을 때에, 제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명일 때는 유명할 때는 사용하시지 않지만 무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으면 내 능력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지만, 내 능력이 없음을 알고 보잘것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여러분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천사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벌레같이 힘이 없고 또 아무 힘이 없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며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결단할 때에 그러한 임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